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께 자오되 주께서 여기 오셨더라면 내 과거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과거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그다음 33절을 보시고요. 33절 다시 보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빈망이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서로 고통이 오시며 병정에 가시되 나는 이를 보리라 하고 나가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그의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를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않으리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듣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을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에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걸로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함께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제가 한 달 정도 부활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 부활 시리즈 첫째 부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서 하실까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아멘. 아멘. 기독교의 특징 중 가장 귀한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세상에 어디서 부활을 가르치는 데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부활을 가르치는데요. 그런데 이제 부활절 한 달 정도 있으면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 그러면 잘 아는 것 같아도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한 유대 마을에 이제 참 슬픈 사건이 일어났죠. 나사로라는 오라비가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세 형제 자매가 남매죠. 사는 그 마을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자기가 계시던 곳에 또 더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이 나사로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일반적으로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먼저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을 이제 믿는데 그 방식을 자기가 그 부활의 방식에 대하여 자기가 정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수고에도 약간 썼는데요. 이제 부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수고에 쓴 글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활 때문에 나는 화장은 안 하고
매장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부활 때문에.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왜요? 부활을 하려면 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장을 해서 곱게 가르면 뼈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더군다나 그 뼈를 또 강물에 뿌려봐요. 또 부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활이 좀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이걸 그냥 뼈를 묻어버리면 이거 좀 부활이 될 것 같지 않나. 근데 여러분 한 200년만 지나보세요. 그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부활은 믿지만 부활의 방식을 내가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을 시킬 거다. 여러분 믿는 거는 내 소관이지만 부활시키는 방식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부활시킬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안 갖기를.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신앙은 현재 신앙이에요. 현재 신앙. 이게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부활을 믿지만 그때 가봐야 알죠? 이래요. 근데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녁 때 이제 침대에 올라가셔서 주무시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안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주무세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이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누구한테 빚진 거 받으러 가고 뭐하고 다 생각하고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부활될지 모를지 모르고 돌아가시지 말고 부활될 걸 믿고 돌아가세요. 네. 빨리 돌아가시든지 늦게 돌아가시든지 여러분 마음이지만 그러니까 부활은 현재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견해를 우리가 좀 먼저 정리를 하는데 이 세 남매가 사는 이곳에 오늘 사건을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눈 것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의 어떤 사건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첫째, 누구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마르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마르다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하셨을 때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정도로 예수님을 신뢰를 한 거예요. 굉장한 신뢰죠. 이 정도 보통 사람들 믿음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오라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줄로 나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했다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겠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믿음이 제법 좋아 보여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그 말 딱 한 것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가 무슨 말을 하는 거? 그래 네가 지금 그 말하는 거지?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은 아니래. 지금은 항상 이 현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말은 잘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말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게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지요? 그럼 지금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좀 잡았을 텐데 이 마르다는 이 말을 딱 해놓고 딱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한테 가서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밥을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밥이 이게 좀 끓어야 되잖아요. 밥 끓기 한 5분 전에 전기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한참 열받았어요. 지금 한참 잘 돼가고 있어요. 뜸 막 이렇게 들기도 전에 막 김 올라오는데 딱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이 그거예요. 논리적인 것 같아요. 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아니 지금 예수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잘한다고 하고 예수님은 부활, 뭐 예수님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래놓고는 안 믿어요. 그 현장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이 신앙의 실체성에 접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은 잘하는 논리적인 면은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배워서 성경이 어떻고 저쩌고 논리적으로는 알고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기회에 이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그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현재 결단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결단을 안 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뭐 일이 일어날지 지금 경험해야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좀 뭔가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열을 두고 구원에 대한 열을 모았다 주셨으니 평화시키는 구원에 말을 때요 몰아주시는 구원에 말이로다. 아멘. 언제가요? 지금. 지금. 뭘 좀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요. 나중에 언제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만난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름이 영화라서 그런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제 대화가 좀 차다고 합니다. 왜 차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제 물건을 하나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물건 저는 어떻게 빌려주냐면 일주일 후 몇 시까지 어디에다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빌려줘요. 저 굉장히 차갑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물건 빌려가서 제가 쓰다가 나중에 갖다 드릴 때쯤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그때쯤 되면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빌려가는 건 좋은데 언제 갖고 올지를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때 언제 가지고 올 걸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다 갖다 줄 걸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 너 같은 사람 안 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적용해 보세요. 신앙에 실제성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믿으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뭐 대봐야 알죠. 여러분, 그렇게 이리 좀 희미한 믿음 갖지 마세요. 주여, 제가 지금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지금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신앙의 현재성이에요. 신앙의 실제성이에요. 뜨뜻 미지근한 신앙은 먼저 하세요. 항상 다음에. 애들도 보세요. 애들 10대 때 부모하고 싸우는 게 뭐예요? 뭐 갖고 싸워요? 여러분 다 자녀들이 10대 지나갔으니까 다 잃어버리셨죠? 저도 이제 애들이 다 20대가 됐으니까
지금은 뭐 그런 거 없는데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10대 때. 근데 10대 애들이 주로 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당해요. 우리 저 이집사님 이제 미리 배워서 잘하세요. 10대 때 애들이 뭐예요? 부모가 너 이거 해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러죠? 안 한다는 말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너 했냐? 그러면 할게요. 언제? 그럼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 한 30일 정도 지나면 하죠. 그죠? 10대 때는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예.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 내 오라비가 죽었고 예수님 옆에 계시다면 예수님 지금 고쳐주세요. 예수님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살려주세요. 신앙의 어떤 허상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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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예수님이 이제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소경 고친 사람을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칩니까? 왜 일을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상당히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소경을 눈을 떠줬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이런 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데 안식일에 고쳤어요? 그러니까 당신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소경한테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고친 사람이 죄인이지? 막 그러면서 이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9장 25절 보세요. 같이 요한복음 9장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현재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분으로 인하여 내 눈이 떠졌습니다. 지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거 체험하라 그러면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30년 전에, 20년 전에,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앞으로 믿어보면 잘 되겠죠. 그거 뭐예요? 여러분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아멘. 사건의 현장을 만들어졌잖아요. 자기 오라비 죽었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 오셨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예수님을 좀 잡아야죠.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에 내일은 없어요. 부활의 신앙도 내일 없어요. 오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초청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단인 교회하고 이단인 아닌 교회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도 예수님 외치고 이단들 가면 사랑이 더 많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이단들은요 확신이 없어요. 이단스러운 교회에 가서 부활 얘기를 해보세요. 거기서 부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게 시시한 믿음 갖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한번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보고 주님을 찾아보세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주님에 대한 확실성도,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실제성도 지금 이 순간에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르다의 믿음은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말씀 안 하시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니까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근수근 거리는데 뭐라고 수근수근 거리냐면 예수님이 저 사람은 어떻게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아껴주시고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데 참 안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은 뜨게는 하셨는데 죽은 사람은 살리게는 못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나의 귀에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야, 그거 죽어봐야 알지 부활이라는 게 뭐 그거 말이나 되는 소리냐? 아니면 500년 전에 죽은 사람,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어쩌라는 말이냐? 뭐 이러면서 이상하게 내 귀에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적당하게 믿어야지 예수 너무 강신적으로 믿으면 안 돼.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샬롬 교회는 그거 그냥 좀 예배당도 우중충하고 그런, 나중에 이제 만약에 우리 예배당 전기 많이 나오고 안 웅충하면 어떻게 하려고. 예. 자, 아무튼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귀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믿음만 부여잡으면 믿음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귀에 들리는 것은 믿음 깎아내리는 소리를 많이 하지 믿음 더 가지라는 그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못 따라간다. 그래서 사람의 귀에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런 것을 사모하는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의 희생을 사람으로 승리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 잘 몰라요. 그냥 부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이제 보면,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 저는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신기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열심히 운전을 하고 멍멍이는 오른쪽에 딱 앉아갖고 창문 내리고 딱 폼 잡고 있어요. 네, 딱 폼, 사람이 기사 같아요, 제가 보면. 딱 폼 잡고 있어요. 참, 저 멍멍이는 사람 잘 뒀구나, 기사. 네. 그 멍멍이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폼 잡고 있어요. 폼 잡고 있는데, 그 멍멍이가 사람이 하는 일의 시종을 이해할까요? 이 차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하여 움직이고, 이 차는 세금이 얼마고, 이 차는 메이커가 어디고, 고칠 때는 어떻게 고쳐야 되고, 운전할 때 어떻게 하는 거 다 알까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이 운전해주니까 폼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멍멍이가 사람이 그러니까 타듯이, 너 부활을 믿어, 부활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 안에 올라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자꾸 옆에서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대꾸할 필요 없어요. 믿음은 그래요. 특히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무덤으로 또 가셨어요. 사람 귀 기울이지 않았고 무덤으로 가셨어요. 근데 무덤 앞에 굴이 이제 막혀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봉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땅에 붓고 이렇게 봉분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매장 방식이 그런 게 아니고 바위를 파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체를 안치를 하고 돌로 그 바위의 구멍에 입구를 막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책을 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굴을 막았어요. 돌멩이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한테 왜 가셨습니까? 나사로 무덤이 잘생겼나 그거 보러 가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셨어요. 뭐 때문에요?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런데 장애물이 있잖아요. 제거물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돌멩이.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옆에 와서 또 그래요.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세요? 냄새 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같이 따라서 합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너 믿어야 돼.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것도 믿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제거하시는 거예요. 걸림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라. 말에다가 또 잔소리하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돌멩이를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제가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했으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죄송해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기분 나빠할까봐 만만한 사람 예를 듭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굴로 막았어요. 돌멩이를 치워라. 순이야 나와라, 신랑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벌떡 일어나죠. 자, 우리 교인들은 서로 교주로 만들고 아멘. 제가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 앞에 제가 가서 순이야 나와라, 신랑이 왔다. 이제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서로 언덕 위에 하얀 집으로 곱게 보낼 겁니다. 목사님 가시죠. 조용히 좋은 말로 가실 때 가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할 때 너무 힘드셨는지, 과로가 심했는지, 아무튼 여기서 한 2달 동안 쉬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 사람이 이 현장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 것을
그 상황에서 봤던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의지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삶 속의 삶과 죽음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결국 뭐까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믿게 되실까요? 주여, 저의 인생 마지막 날 주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그러니까 나오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동안 사람들 말 안 들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저 사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미워달렸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가복음 9장 19절 같이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1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바가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제가 밥 먹기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저의 배가 불러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거나 혹은 죽어봐야 아는 그런 것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은 지금 믿으시고 지금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에 대하여 다 의탁하고 다 의지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그것이 신앙의 현재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나 힘든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에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오직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 땀 흘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순간순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그걸 좀 제발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의 마지막 인생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저는 이제 이 몸이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영원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고백하세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달라져요.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부활을 비롯한 모든 그런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것을 바꿔서 하십시다. 제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그렇게 바꿔서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순간순간 현실적으로 하세요. 나중에 하지 마시고요. 지금 믿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 속에, 나의 삶 속에. 예배 시간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 찬양에 제일 처음에 지금 이 순간 뭐였죠? 가사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셔서 지금 여기 계셔서. 저는 조금 딴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제가 이 설교합니다 하고 설교 보고 안 해요. 근데 찬양을 하실 때 찬양을 곡을 뽑아서 이렇게 주시는 게 왜 이렇게 설교 제목하고 아니면 설교 내용하고 이렇게 맞는 것을 주시나. 전혀 전화 통화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세요. 그 고백 속에 주님 저 부활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 계란은 이번에 몇 판 할까요? 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정말 제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좀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